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회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볼까요? 교학 성장. 한문에서 미안합니다. 교학 성장. 왜냐하면 여백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교자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자는 가르치고 배우고, 상자는 서로상. 서로상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장은 뭘까요? 성장하라. 성장하라. 이 말씀 제목은 그거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라. 좀 어려워졌나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시.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교육 성장이 적어져 있어서 밑에 적으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라 이 적으라고 했는데요. 유튜브 방송에서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학 성장이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나는 과연 가르치는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인가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는 사람인가.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제일 처음 갔을 때요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찬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운 거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멘을 언제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잡아서 아멘 할 때 나도 언젠가는 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멘이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말씀은 들어보니까 들을 만은 했어요. 그런데 뭔 말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데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을지라도 찬송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요. 찬양 한 곡을 딱 뽑아내도록 하세요. 제일 마음에 든 거 있으면요. 그럼 그 소리 듣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몇 번 부르죠? 3번 부른가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묵상이라고 한답니다. 한 곡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 자체를 묵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한 곡의 찬양이 때론 뭐냐면요. 응답이 올 때가 있고요. 그 한 곡의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그 한 곡의 찬양이 성령의 감동이 될 때가 있고 그 한 곡의 찬양을 내가 불렀더니 나도 보는 사이에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 버렸어요. 그 체험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럽니다. 대학 교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기도입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도무지 자신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훈련해야 된답니다. 훈련. 오해 제가 기도를 시킵니다. 그분 어땠을까요?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레 시키면 당황되지 않겠나요? 평상시에 철저하게 훈련하라고요. 길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짧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함축적으로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땡 하고 끝내버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세밀하고 꼼꼼하고 좀 촘촘하게 기도하죠. 응답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 적어놔야 돼요. 나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나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교인들은 공통적으로 적어놔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도에 선샤인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도록 하셔요. 어딜까요? 캄보디아. 건축 일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100일이 넘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나름대로 건축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요. 그곳에서 나중에 어떤 문화센터가 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선교의 중추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분도 좋아요. 우리 식구들이 1분이라도 기도해 주라고요. 선샤인 교회를 놓고요. 거기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같이 악기를 배워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또 예배드릴지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요,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훈련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제일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거부한답니다. 물론 숨기도 해요. 숨기도. 근데 숨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거부해버려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신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09편 105절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기록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같은 찬송, 그 다음에 기도, 말씀. 그래도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저만 도무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통 모르니까. 질문할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은가라는 의구심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굉장히 교회가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였냐면요, 굉장히 처신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출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를 환영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딘가 이미 그 사람들이 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고립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을지라도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내자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교, 학, 성, 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 교회는 배우는 사람,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 교회는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집합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뭐였냐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것이 교회입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합니다. 10년을 다니도 도무지 찬송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답니다. 질문이 많이 있어도 되는 곳이랍니다. 천천히 배워도 괜찮은 자리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 있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처럼 교회에 들어갔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자리에 세워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성장에, 아까 장이 있었죠, 성장의 한 가운데로 초대하는 역사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음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는 왜 교회가 가르침이 필요한지, 왜 교회가 가르침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된다고 했지요. 왜 배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지, 그리고 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씀, 교입니다. 교.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11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처음엔 뭐예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항목을 잘 봐야 돼요. 뭘 받으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 자기 지식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 자기 관습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네 종류의 사람들.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복음 전하는 자라든가 목사와 교사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답니다. 가르침.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양육에 관계된 말씀 드린 적 있죠. 양육에 관계된 것. 반드시 교회는 양육받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쑥불쑥 언제 드러나면요,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믿지 않는다 상관없이 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두 가지를 꼭 알아가요. 때로는 빛의 역할, 때로는 소금의 역할. 빛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들어갔더니 어두웠던 대화 자체가 밝아져가는 겁니다. 안 될 뻔했던 부정적인 세력들 자체가 그 사람이 들어갔더니 긍정의 세력으로 바꿔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모되고 바꿔져가는 겁니다. 소금은 뭔가요? 소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도자로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했더니요, 자기는 교회 가면 위로받는 게 좋대. 위로. 혹시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함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받아야 된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답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되면 좋겠냐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행사가 많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이곳은 훨씬 정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대요. 틀린 얘기 아니랍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였어요. 교회가 늘 이로만 준가요? 늘 행사 프로그램만 한가요? 이곳에 와서 늘 감정적으로 나에게 뭔가 안겨만 준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답니다. 한 줄로 딱 적어놓도록 하십시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예배 가운데 설교가 필요합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왜 양육이 필요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양육.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훈련.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있어요. 가르침의 목적이 있답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르침의 목적 자체를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뭐냐면 지식이 자라나죠. 그럼 머리는 커져요. 그럼 문제가 나타나죠. 머리가 커져. 그럼 나는 안다라는 걸 뭘로 풀어볼까요? 입으로 인해서, 입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것 자체가 신앙이 되면 좋은데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온전함.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세워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저 아이를 가르치는가? 왜 저 세 가족을 가르치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정보만 가득 갖추는 건 아니라고요. 이것에서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좀 형편없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다면 이곳에 들어와서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뭐일까요? 갱생이라고 합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안에는 갱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는 인격이 다듬어지고, 두 번째는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죠. 그럼 반드시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쉽게 보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것이었다고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격이었고 삶에 대한 변화였고 이웃을 어떻게 품고 사랑할 것인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온전함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자였어요. 교. 그 다음에 뭐였죠? 학입니다. 학. 둘째 말씀. 모든 성도는 아까 얘기해서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도 얘기했습니다. 목사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뭐 한다고요? 배우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배우는 것이고요. 여러분대로 배우는 것인데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동그라미를 딱 해놓도록 하시. 우리가 다 짜야 돼요. 다. 특히 기억할 거 있어요. 졸업 시즌이 되지요. 그럼 뭐냐면 졸업하면 끝인가요? 새로운 시작이지요. 졸업 자체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코 졸업이 없답니다. 오래 믿은 성도도 마찬가지요. 직분을 받은 성도도 리더도 모두가 다 배우는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 배웠습니다라고. 배우지 못하면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 보이지 않는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분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된답니다.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어쩌냐면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흔들리게. 14절에 경고합니다. 14절은 경고 차원인데 잘 보라고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가요? 그런데 뭐냐면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젖병 찾으면 되겠나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계속 자기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만이 울음이 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경고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움이 멈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가지 않지요. 그럼 뭐냐면요, 거기에 감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누가 잘못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냐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랍니다.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잘해서 분별을 잘해서요. 분별 없는 사람은 신앙이 깊지 못한데 분별을 잘하죠. 그러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부탁합니다. 교회는 배워야 된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안에서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락가락하지 않는답니다. 어제는 말씀이 이랬어요, 내일은 또 바꿔져 버려요.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상입니다. 상. 서로 상자. 근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성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곳에 와서 함께 같이 앉아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절과 16절 얘기합니다.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 다음에 16절.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만을 위하는 것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갈 것인가. 그런 사람은 뭐냐면 자기 취향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죠.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리더는 머릿속에 염두에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좋을 것인가를 보라고요. 나는 좋을 수 있어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좋아하지 않죠? 그럼 내가 생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미안해요, 지금 빨간 옷 입고 오셨는데. 내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럼 파란색으로 완전히 물들어서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개인의 인격은 존중받지만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요. 내 몸 자체가 혼자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연결될 때에 모든 것이 연결될 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건강이 거기에 끝나지 않죠. 가족의 건강에 연결되고요. 때론 교회의 건강에 연결되고요. 교회가 건강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역할은 크지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다시 말씀 제목. 교, 각, 성.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장입니다. 장, 성장하래요. 네 번째 말씀, 멈추지 말고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 자체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 굉장히 아프겠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는 나름대로 힘써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곳에 앉아서 예배만 그냥 참여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한 변화와 함께 성장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얘기합니다. 범사에. 범사는 뭐죠? 매사. 순간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그러니까 자라라는 말 자체를 잘 기억하라고요. 자란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현재형의 명령이에요. 자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지 말고요.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가 아니라 퇴보가 된답니다. 신앙엔 중립이 없답니다. 자라나지 않지요? 그럼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히면 삶이 공고해진답니다. 말씀을 놓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절대 혼자 버텨나가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세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거요. 함께 하는 거. 그럴 때 성장도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성장에다만 목마르지 마시고 어떻게 같이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 2026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시라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정공동체가 잘 세워나가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와 신앙도 깊은 것이고요. 또 직장생활도요, 힘있게 나갈 수가 있답니다. 왜 직장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릴까요? 그거 뭐냐면 가정 안에서 나름대로 충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지 않겠나요? 이 상처는 무서운 거랍니다. 해결 안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얘기까지 잘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말 자체가 부드러워진답니다.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죠. 그럼 판단력 자체가 저렇게 판단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진답니다. 근데 만약에 판단이 잘 안 되어지죠. 또 뭔가 사람이 부드럽지 못하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생각하는 것 아니라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날 거냐 잘 생각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자라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애쓰고 힘씁니다. 그럼 뭐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랑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학을 선택해야 될까요? 상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 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1번, 잘 적어놔야 됩니다. 1번은 교 가르치라라는 거였어요. 가르치라. 줄을 딱 긋고 그렇게 얘기해놔야 돼요.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책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저 네 가지를요, 잘 적어 놓고요, 한번 반복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면서요, 암송해야 돼요. 가르치라. 그러면 그냥 가르침만 받는 것 아니라 책임성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내는 것인데,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고요. 배운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운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잘 배운 사람은 뭐 하냐면요, 겸손하대요. 그런데 뒤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래요. 아무나 할 수가 없답니다. 아무나. 그런데 잘 배운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잘 배운 사람은 일단은 겸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반드시 겸손의 자리를 통해서 어쩐다고요? 내려놓을 줄 안답니다. 내 혈기라든가 내 고집이라든가 내 감정이라든가 내 지식을 내려놓을 줄 안답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은요, 2번 항목을 놓고 많이 기도하라고요. 나는 배움이 필요하다. 겸손의 자리가 필요하다.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2번 항목을 붙잡고요. 세 번째 항목, 함께하고. 함께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뭐 하라고요, 올해는? 뭐 하자고 했죠? 박수 많이 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아멘을 많이 하자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이 뭔가 저에게 문제가 오면요, 꼭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할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네 번째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요, 세 번째 항목과 해당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항목과 함께 한다는 것, 공동체 안에 머물다는 것인데요, 반드시 11조 생활을 꼭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11조 생활은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론이 된다고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 혼자만 하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때로는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때로는 아멘 할 때 힘있게 아멘하고. 아멘.
힘있게 하면 하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날을 복이 있는 날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잘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소득의 11절을 부모가 할 줄 알죠? 그러면 자녀가 할 줄 알아요. 이것이 대물대물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신앙 자체가 죄를 그냥 건성으로 지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나름대로 그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번째 성장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성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세 번째 항목으로 가라고요. 아까 뭐였죠? 세 번째 항목이 함께 간다라는 것. 함께 같이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네 번째 성장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야 때로는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가르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다시 한번 말씀 제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학 성장. 교 가르치고, 학 배우고, 성 함께, 상 교학상, 장 성장하라.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같이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의 믿음의 10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리. 그리스도 내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